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이 점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또 생명으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서로 대접을 해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섬겨야 되는데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성경에 그 재직이라는 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 재직의 의미, 이 청지기가 사실은 재직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재직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 청지기라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재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각양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사는 어떤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모양은 틀리지만은 각양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으면 다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하고 어떻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한다. 그 영광 받는 길이 이제 이 은사를 가지고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재직이라는 그런 직분에 하는 일인데 이걸 청직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재직이라는 말의 의미. 자, 이게 이제 청직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성경에 이제 사도들이 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청직이라는 말이 헬라 성경 원어에는 오이코노모스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단어를. 이게 한번 공부하시는 거니까, 세미나를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이건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 세미나 때 청지기 하는데 오콘가 노스모스인가 이런 게 있었더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관리자, 또 경영자, 자, 이런 뜻입니다. 뭘 주인으로부터 대신 맡아가지고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대신 관리하고 경영. 이게 뭐냐면, 분배, 논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받은 것을 갖다가 이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 이거 바울 사도 당시에 그런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인 대신에 맡아가지고서는 집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재직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은혜와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은사로, 여러 가지 그런 직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청지기가 이런 그 역할을 하는데, 자, 이 청지기 재직은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일을 그를 맡겨주셨는데, 그럼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이걸 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은 바로 오늘 재직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인데, 이걸 한 4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제일 큰 사명이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선교적 사명이 뭐냐? 이게 우리 좀 가까이는 같은 의미지만은 전도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제일 중요한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 그럽니까? 예?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지는 땅 지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아주 높을 지자, 가장 위대한 그런 지상, 위상, 제일 높고 귀한 위대한 명령이다. 그 명령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건 뭐 어떤 민족이든지 다 빠짐없이 말이죠.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그 속에는 모든 게 포함돼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은 본으로도 가르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든지 가시면은 하신 일이 한 4가지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그 다음엔 이 약한, 어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무슨 이런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육체적인 병들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셨으면은 귀신들이 쫓아내는, 어디든지 그 귀신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 속에서 실제로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막중한 사명을, 예수님이 하시고 가지셨던 사명을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뭐라 그러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예수의 증인이라.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 말입니다. 엠베서더, 대사. 이 땅 위에 우리 한국의 대사는 미국에도 파견하고 영국에도 파견하고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이 한국 정부가, 대통령이 시키는 일, 원하는 일, 계획한 일을 거기서 행하는 겁니다. 오늘 하늘에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한 모든 것들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첫째가 뭐냐면은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지켜서 그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도 그렇지만은 언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령 충만의 어떤 받아야 되는 목적도 그렇지만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가장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의 사명을 이제 참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하면은 봉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예를 들면 이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따라가면서 뭘 가지고 다퉜습니까?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참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은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이것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야, 세상의 대인들, 권세자들은 자기 임의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참 이렇게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높은 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섬기는 종이 돼야 모든 사람의 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되고 아주 제일 높은 이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 끝이 돼서 종이 돼야 된다. 종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을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예, 나사렛 예수님이신데 주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주. 그 주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다 뭐예요?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데 누구를 통해서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직접 섬길 수 있어요? 천사들처럼? 안 되잖아요. 누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나 도와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봉사 서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잡으시기 전에 하신 일은 뭐예요? 제자들의 뭘 씻어줬죠? 발을 씻어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 하는 일은 봉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명. 예.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런 섬김의 봉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로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는 친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 적었습니다. 친교적 사명.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거듭난 사람들 속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시면은 서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고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이 교제를 말씀합니다. 서로 섬기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오고 감겼던 눈이 띄어지고
연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되고, 이 참 벙어리 됐던 사람은 입이 열리고, 그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몸의 질병만 나아지는 거 치유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거듭났어도 아직도 한 번도 예수를 내가 주라, 이 구주, 이 예수를 한번 전해 본 적이 없어요. 말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고, 근데 그걸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담대하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치유를 받느냐 하면, 내가 안전뱅이 아직도, 말씀은 많이 듣고,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도 제대로 못. 자, 그런 게 전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서로 간에 친교, 교제를 하고 서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눌 때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손이 내가 이제는 힘이 생겨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안전뱅이 같던 신앙이 사슴처럼 뛰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될, 그래서 참 이 새해 여러분이 이 교제가 활발히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여성교회, 남성교회 각자 교제도 하셔야 되겠지만, 교제한다고 그러니까는 또 뭐 이상한 뭐 갯돈 얘기나 뭐 정치 얘기 그런 교제 마시고,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눈이 떠지고 귀가 떠져서 이 내 못 쓰던 발들, 어그러진 발이 곧게 펴져서 사슴처럼 뛰어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심령이 있으면 붙잡고, 저 심령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참 이 속에서 뜨거운 사랑이 나서 물어보지 않고는 그들에게 참 권고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친교적 그런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거길 때는 이제 긍휼에, 여기에는 이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긍휼을 가진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나타나고, 다스리는 은사가 나타나고, 다스리는 은사가 나타나고, 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여튼 각양 제일 일반적인 은사, 제일 좋은 은사는 뭐냐? 성경에 로마서에도 12장이나 고린도 12장에도 보면은 섬김의 은사, 섬겨 도와주는 은사. 여러분, 그게 제일 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제일 아주 일반적인 큰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들이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 다음에 이 교육적 사명이 있어요. 교육적 사명. 자, 이것은 뭐죠? 이거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시키는 이런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세미나 끝나면은 각자 이제 그 은사대로, 그 각자 나기 직분대로, 소원대로, 마음의 성령 인도하신 대로 그 부서에 다 빠짐없이 들으셔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참여를 해야 돼요. 하는데 벌써 여기 다 나타나 있죠? 선교부, 구제부, 그 다음에 뭐야? 친교부, 양육부, 벌써 한 4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나는 어느 부서에 들까? 오늘 세미나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확정하시고, 이따가 들으시는데, 자, 이 4가지 사명, 크게 선교적 사명, 봉사적 사명, 친교적 사명, 교육적 사명. 자, 이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걸 오늘 조금 뭉뚱그려가지고서 한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그 목적을, 크게 2가지로 한번 좀,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은 신약 제일 첫 번째 책이죠. 4장 23절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이 안에 내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자, 이걸 늘 주님이 하시던 일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러분, 그 선교지에 가면은 바깥으로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 선교지에 지금도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그 미개한 곳에 아직도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가면은 굉장히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막 병들이 낫고 실제적으로. 그들한테는 뭐 이런 말로 하나님 나라 말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로 아직 예수를 몰라, 이 사람들. 예수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 그리고 그걸 말로 설득 못할 때 거기 귀신도 막 쫓아내고 미개한 그런 그 전통적인 그 토속 신들, 우상들, 귀신들 섬기다가 거기에 각색병에 들린 사람들을 성령께서 직접 고치시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접 또 사탄의 영들도 이런 공중 영 권세 잡은 자들보다도 이 지상에서 역사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그걸 직접 대면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예수가 없으면 그 못 쫓아내요. 예수가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울 같은 분들, 자, 이런 그 선교사들,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뭘 쫓아내 가지고서요? 예?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인데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이 무슨 역학 이런 사주 팔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귀신이 들려가서 점을 쳐줘요. 그 속에 실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어떤 여인 속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맨날 바울의 바울의 일행을 쫓아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라 겉으로 볼 땐 좋게 선전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좋게 선전을 해주니까 바울이나 여기 이 여자 속에 들린 귀신이나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편이라고 생각해요? 에? 같은 편이로구나. 저 귀신이나 바울이 전한 예수나 쌤쌤이네. 그러니까 아주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때 성령으로 참다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참는 가운데서 이 속에 성령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확 풀어서 괴로워하더라. 그 하나님 복음을 저 귀신들 수준으로 깨니까 며칠 지난 후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는 즉시로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던 그 주인들이 이 바울 사도,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을 고소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은 분명히 이 안에
가르치는 역사, 말씀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우리만 좋고 예수 믿고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뭐예요? 안으로 구원받았으면 꼭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능력은 어디로 뻗어나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우리 아주 굉장히 큰 믿음이시네요. 우선 성의 권능이 임하시면 유대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속에서 자꾸 바깥으로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이웃들,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친척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건 완전히 이방인들이잖아요. 저기 아주 그냥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불신자들, 점점 땅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 온 재직들이 정말 올해부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오늘 주님의 증인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우리 선교부장뿐만 아니라 온 재직들이 온 교우들이 다 복음을 들고 나와서 열심으로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이 이런 사명을 우리 안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밖으로 선교하고 자,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재직들의 그 삶이 먼저 올바른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이 여러분 우리 전무사님들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따라서 예배는 삶이다. 생활 속의 실제가 돼야 그 모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참 모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모범적인 재직의 삶을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삶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꼭 어떤 예배 의식에 일요일 날 꼭 나와서 하는 그 삶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걸 좀 여러분과 저에게 좀 한번 이걸 짚어보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앞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배 생활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거리심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신령과 그 다음에 진정한 삶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의 호흡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예, 참된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몸을 드리라. 그 삶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예배당 교인이 아니고 삶 속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면은 자, 이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는데 그럼 그런 예배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모이기를 어제 우리 김정 목사님이 좀 그 말씀 가지고 구역장 수련회에서 같이 나눴는데 모이기를
힘쓰겠습니까? 패하겠습니까? 야, 나는 뭐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그 공적인 예배 그런 데는 별로 모이면은 내가 안 가도 얼마든지 하단다. 이게 그럴듯한 말 같지만은 안 그래요. 오히려 초대교회에 참 예배가 회복된 성령이 충만한 그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좀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재직이기 때문에 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주의 날, 이 일요일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는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 날에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어요? 예?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서로 가르치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습니다. 아, 이게 활발히 일어날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제가 뭐 여기 모인 재직들은 뭐 다 그러시려 하지만은 이런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이 날을 지키는 것보다도 모임을 활발하게 어떤 모임이든지 모인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면은 성령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성령이 거기 어떻게 하시다 했다 그랬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역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 하나 제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기도의 모임이 여선교에서도 기도의 모임, 우리 뭐 구역들 모일 때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여선교에서도 보니까 기도 모임을 많이 가져요. 수요일 날도 갖고 또 토요일 날도 가진다고 그러고 어떤 보니까 금식 아니 뭐 철야 기도도 한다고 그래요. 야, 이 교육자가 지금 이 참 코가 빠져 있습니다. 야, 좀 못 따라가요. 왜 열심으로 그렇게 하세요? 야, 참 잘한다. 기도에 참 이 불이 붙어야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고 자원적으로 뭐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뭐 이 얘기도 하는데도 자원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또 우리 보통 그 수요일 날은 뭘 해서 이 초대교회 이게 뭘 위해서 이게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보통 수요 뭐라 그러죠? 예? 기도회로 모였어요.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역사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 모임 누가 쓰든지 간에 여러분 모이셔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요일 날은 좀 기도를 하고서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를 좀 하자 그러면은 5분도 안 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그냥 저 집에 보면 꿀이 막 발려있는지 뭐 일산이라든지 인천 이렇게 먼 데분은 이해를 해요. 이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 수요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 시간에 이런 최소한도 한 1, 20분 이상 한 30분 기도를 해야 돼. 그 시간 나는 집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요 기도 모임 이런 한번 공적 기도 모임 줄 때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게 돼요. 하게 되죠. 제가 우리 요번에도 그렇지만 이 나선교회 갈 때마다 부르는 거는 여러분 금요일 날 거긴 금요일 날 모여요. 수요일 날 모이지 않고요. 금요일 날 딱 모여서 말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말씀 딱 끝마치고 주기도문 딱 끝마치면은 불이 일찍 다 꺼져요. 아주 저희 조그만 전등 하나 켜놓고 그럼 문들 딱 닫고 급히 나갈 분들은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거의 남아가지고서 기도를 해요. 보니까 어떤 분은 한 30분 정도까지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조용히 어떤 방송실에서 찬송을 틀어줘 가지고서
그 찬송 소리 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거 우리 삼성교회가 어머니인데, 저기는 우리가 개척한 자녀 교회인데, 이 어머니 교회 이게 기도를, 이거보다 훨씬 이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수요일 날들 꼭 나오셔서, 말씀 듣은 다음에 정말 무슨 구역장 성경 공부다 이런 특별한 시간 외에는 꼭 좀 기도를 하시고, 저도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기도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우리 수요일만이라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각오로. 그것이 그 삶에도 적용이, 그러니까 꼭 수요일만 기도하라는 말 같이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여러분과 기도하는 시간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 생활이 삶인데, 그게 오늘, 내가 이 몸을 좀, 경건의 훈련도 좀 필요하잖아요. 주님 날에 또 기도하는 수요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환자들, 어려움 당하는 그런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 생활이 이게 참 확립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재직들께서부터 먼저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거 제일 또 얘기하기 어려운 그 부분인데,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리고 사실 우리 복음교회에서는 참 헌금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오히려 교우들 가운데서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할 거를. 자, 여러분, 이 헌금 생활의 첫 번째 성경에서 법칙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헌금에서 주의할 것은 사람들 눈치 보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셔야 돼요. 마음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적게 심는 자, 참 마음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그러면은 그걸 감사로만 끝이지 마시고 그걸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여러분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기 지금 저 천국 하늘에 지금 쌓아놓는 분 있으세요? 직접 가셔서 우주선 타시고 어떻게 쌓아놔요 하늘에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삶, 그걸 통해서 내가 감동받는 대로,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 다음에 많이 심는 자는,
요 마니는 헬라 원어의 복으로 예수님의 은혜, 이 복을 받은 이 복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복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헌금에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어떤 감동을 받아서 꼭 교회에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선교사에 대해서 또는 어떤 그런 참 가난한 불쌍한 병든 그런 심령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또 어떤 그런 내 11조를 어떤 사람은 또 그런 한시적으로 어떤 그런 선교를 하는 그런 곳에 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여러분 감동을 받아서 그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많이 복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많이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아멘이 별로 없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자,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마케도냐라는 교회에서 실제로 예를 들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앞에 8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게 참 이 헌금의 원리 중에 하나,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런 다음에 모든 마게도냐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한 것을 봅니다. 또 한 군데 우리 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받아 이 연보를 헌금을 드릴 때 그걸 누가 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기 보니까 이거 아마 이거 넣는 거 이 부자 얼마나 넣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은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걸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헌금에 참 귀한 비밀이 있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고 가난한 가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런데 이 과부를 제일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내일 일은 내일 영날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고. 그러니까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데 이 생활비라는 말이 원어에 뭐라고 되냐면 목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케라는 단어인데 목숨을 넣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헌금 생활할 때 우리 옛날 저 목사님이 어떤 미국의 한 목사님 교육자가 그런 간증을 한 것을 그 선교 대회에서 듣고 오셔서 전해준 얘기가 항상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자꾸 이 헌금이 자기 생활비 오는 거에서 점점 이게 많아졌다. 그러게 되면 생활비는 점점 이게 적어지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최소한 정말 먹고 마시는 문제 기본적인 것만 빼고 자꾸 그러면서 이번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주님이 내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것, 이 물질까지도 통제해 주시기를 원한다. 점점 이게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참 귀한 간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소유, 목숨을 넣었는데, 자, 오늘 이 헌금은 하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도 보고 헌신을 강조하고 하는데, 이 헌신의 원리가 이게 어디서 이제 나타나냐 하면은 지금 많은 현대교회가 하도 잘못 강조를 해가지고서 뭘 좀 11조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축복이 된다. 이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좀 11조, 복음교회는 이 11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허술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다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전에 구약성경 맨 끝에가 말라기서죠.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저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해라.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헌신해라. 너희 마음을 좀 나에게 달라. 이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럼 헌신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가랍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물론 영혼을, 심령을 지적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한 예로 예로 여기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11조 문제는 이게 무슨 사업 축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헌신의 문제입니다. 이거 구원과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11조 아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요즘은 그게 장사잖아요. 이걸 드리면은 축복되고 사업이 잘 되고 된다. 그걸 아주 강조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온전한 헌신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표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건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는 주님께서 물질적인 문제도 생활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11조 생활하고 나서 한 번도 이건 무슨 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복음교회 같은 데 11조 바치냐 안 바치냐 그게 아니고 한 번도 제가 이 11조를 빠뜨린 적 없습니다. 이 주님 앞에. 그래 나는 어떤 때 내가 막 좀 어렵고 할 때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구원시키듯이 미국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움과 그런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이런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른
의무적으로 이걸 안 하면 넌 축복이 없고 있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율법이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은혜로 받은 하나의 그 감사의 그런 삶이기 때문에 재직들만이라도 여러분 참 좀 어렵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면 반드시 주님이 나의 집에 그랬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나의 집에, 교회를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걸 나로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은 것이 없도록 부자나 봐라. 오늘 영적인 주님 예수가 가장 귀한 신약의 축복이지만은 물질적인 것도 반드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들께서 새해는 정말 한번 11조를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하시고 그럴 때 오늘 교회 모든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고 교회가 시온에서부터 복이 내게 임하실지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그 교회 지체들 가정 생활은 주님이 저절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이런 헌금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으니까 저 책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자 중요한 삶이 이제 뭐냐면 세 번째로 전도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 자, 오늘 이게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들만 그때는 뭐 목사 계급도 없었죠. 그런 교역자들, 사역자들만 전도한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개인 전도를 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 안드레 누구 동생이죠? 이름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누구 동생이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어야죠. 평범한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전도했느냐? 형인 베드로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전도했는데 그 전도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간단해요. 뭐라 그랬어요? 와봐라. 그냥 손가락 하나만 들면 돼요. 와봐. 또 이 빌립이라는 사람 누구한테 전도했죠? 나다나엘. 이 빌립이라는 분은 자기 같은 동네 나다나엘에 가서 야 우리가 그 구약 이 선자들 통해서 얘기를 듣고 기다리던 그런 그 참 메시아 만났다. 근데 고향이 어디야? 물어보니까 나사렛. 이 그리스도는 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나사렛 거기서 무슨 저 귀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 천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또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에? 이거 한번 아까 우리 참 잘 적어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 와봐라. 와봐라 그래.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교우 한 분이 무슨 저 테이블 하나 이렇게 갖다 줘서 들었는데 무슨 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래서 아니 고구마 농사를 짓나? 고구마를 많이 싸주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전도하는데 이런 고구마 우리 어렸을 때 그 고구마 삶아가지고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봐요? 익었나 안 익었나? 저거를 찔러보잖아요. 잘 안 들어가면 아직 안 익었어요. 제가 고구마를 먹고 싶어가지고 아유 빨리 어머님한테 막 조르면은 그 젓갈 가서 찍어보라 그래요. 빨리 들어가려고 그냥 꽉 찍었는데도 아직 안 들어가. 생생해. 그럼 이거 그냥 먹으면 되게 맛이 없죠. 그냥 센 거 먹든지 그냥 삶은 거 먹으면 잘못 삶은 거 먹어야지 어중쩡한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뭐 한 1분도 안 돼 가서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이분이 그게, 이게 저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생판 뭐 불교 믿고 뭐 저 한 사람, 이 찬바람 불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불교 믿어요. 저도 이 삼성교육에 빨간벽돌 있을 때, 그 청년 때 학생 때, 막 전도 이렇게 나가면은 대부분 거절하는 50%가 우리는 불교 믿어요, 그게. 뭐 절에를 다니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에이, 지옥에 나가라. 뭐 그러게 기분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이분은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간대요. 쌩 바람 들어가는데 자꾸 찌르면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어떤 사람이 그 간증해요. 어떤 사람이 그 말 자꾸 듣다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주 큰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말 생각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다. 그러다가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어떤 생명적인 역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여튼 간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말을 잘하고 많이 하고 문제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증이 있잖아요.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이 뭐예요? 뭐가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저도 한번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증인스라고 이제 변호단에 한번 하라고 하는데, 그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본 거, 저게 하얗면 하얗다, 검으면 검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하얗더라, 검었더라,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더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나를 보내주는데,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 내 있는 경험한 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 속에 뭐예요? 든든하더라. 평안해. 죽는 것도 이제 무섭지 않고. 그것도 전도죠. 하여튼 있는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말 잘하려고 하죠. 하여튼 간에 우리 전도의 삶을 사셔서 오늘 참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의 분들, 이웃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삼성교회 재단에 나오셔서 예수를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삶, 이 전도를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두 가지 더 하는데, 그 다음에 봉사의 삶을 사셔야 된다.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이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섬김을 받으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 가운데는 구제도 해야 되고, 섬기는 종으로서,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안 믿는 세계에 그런 그 직장의 상사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서 보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그럴 때 복음이 전해져요. 봉사에 참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사로 사람을 서로 봉사할 때, 만일 여기 베드로전서 4장 본문의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뭘로? 누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봉사하는 것은, 말씀 전하고 봉사하는 것은 전부 내 노력, 내 어떤 자원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게 잡음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이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데는 그 사람이 그걸 칭찬하든 비난하든 받든 안 받든 내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와줬는데도 욕을 하면은 이 사람 본성은 이 원망 또 이 악이 나가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은 뭐예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안 알아준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봉사의 삶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봉사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전 교회 우리 전 재직이 한 번도 빠짐없이 봉사하시는 종봉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에 우리 제일 그 피부에 와닿는 것인데 언행 심사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그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음식 중에서도 어떤 음식 같다 그랬어요? 네? 별식 같다.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남의 말 하는 거는 뭐예요? 재밌어. 아주 고소해. 특히 뭐예요? 잘 된 것 말고 안 된 거 얘기할 때는 신이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의 험담 이거 절대 옮기지 말고 남의 약점 이런 것들을 옮기지 말고 이게 남의 험담. 우리 한번 잠언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9절. 예, 915페이지. 그거 한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거야. 말로. 얼마나 많은 싸움들, 뭐 재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재판들이 이 이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또 불평의 말, 시편 37장 1절에 보면은 불평하여 말라. 악한 꾀를 이루는 것을 인해서 악한 자를 인해 불평하여 말라.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시는, 좋은 말, 감사하는 말, 덕이 되는 말은 많이 하시고, 이런 뭘 좀 멸시하는 말, 회의 가운데서도 말이죠. 뭔가 말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해야 됩니다. 예의를 차려서 해야지. 그걸 막 이게 다르고 다르다고, 막 이렇게 좀 이상한 말로, 당신 왜 그래? 막 이렇게 나가면 뭐예요? 그럼 그 사람도 갑자기 이게 감정이 떠나서, 넌 뭔데 그러냐? 이게 나가잖아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 교회에서는 재직회 하면은 어떤 때는 다 이게 별들을 몇 개씩 단 분들이기 때문에 막 많이 나가면은 좀 이게 감정이 좀 언성이 높아지면은 아예 김진호 목사님 초기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지 말고 둘이 나가서 해결하라고. 그럼 나가서 좀 하고 하면은 코피도 터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 이게 하고서 이제 또 풀어진대요. 그리고 또 와서 그렇게 회의하고 또 회의하는 동안 기다려준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이 다행인 줄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김종호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보면은 이거 칼을 잘 쓰는 분은요. 또 옛날 구원받은 은혜 받은 다음에 사람 해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은 칼 잘 쓰던 사람들은 칼을 해서 탁 하면은 날아가던 팔을 탁 꽂힌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좀 무슨 어느 큰 미국 한국의 큰 교회에서 수억 되는 오르간을 갖다가 독일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이 김종호 목사님이 막 저걸 했대요. 거기 잘못 들여오면은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한 날 정해서
쳐들어간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당장 그 당회에서 취소해버렸대. 오면 아주, 그래서 이 무슨 얘기 하다가, 여러분, 이 말, 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험담하는 말, 이간하는 불평, 원망의 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삼가시고, 감사의 말, 참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이런 둘이 모이실 때도, 셋이 모이실 때도, 또 기관 모임 때도, 우리 재직들 모일 때도 전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예의를 갖춰서 하는 이런 여러분과 저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언행 심사에 본이 되는 삶이다. 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는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요 항목은 마치고 마지막 항목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사무총회 때 좀 항상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신약 339페이지 3장 8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무슨 이 도덕적인 이런 덕들, 이런 성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참소하지 말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 할지라. 이런 집사, 이런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예수 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지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주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신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 기도의 응답을 즉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범적인 여러분과 저가 삶을 정말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걸 실천하는 한 해가 좀 더 나은 성령으로 참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삶, 헌금의 생활 삶, 전도의 삶, 봉사의 삶, 은행심사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자,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실천적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오셔서 그분 인격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7영으로 나타나 있죠. 7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어린 양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7등대 7눈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 운행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입니다. 누구 독재예요? 박 대통령 독재가 아니고 하나님 독재세요. 하나님 뜻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 계획, 실행한 하나님 뜻만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독재가 오늘 자꾸 독재 소리 하니까 이상한데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성령이 지금 그 대행 총사령관이 되셔서 총책임자가 되셔가지고 그걸 하시고 있는데, 자, 그럼 이 교회의 조직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열두 사도들이 어떤 재정 출납, 이 교회 그 행정 이런 걸 맡을 때 굉장히 좀 잡음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만 워낙 수만 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누구를 세웠어요?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때 재직들을 이제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그 재직들을 세우고 그 교회 조직이 좀 정리가 되고 완비가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제사장들 무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조직, 이 교회 조직은 참 귀중한 것인데 이 교회 조직의 기능 가운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에 인적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자원. 이건 이제 신앙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교육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안에 훈련하는 걸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신적 자원, 교육적 자원. 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조직이 이제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예를 좀 들면은 여러분 인적 자원 거기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그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이 가장 귀중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근데 이 다윗이 인적 자원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인적 자원에 다윗이 인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쉽게 우리 설명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적 자원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다윗이 가서 직접 때려 죽였습니까? 뭘 사용했어요? 물맷돌, 돌멩이 5개 가지고 물매를 던지는 휙 하는 지팡이. 자, 그걸 칼과 창이 아니고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신앙적인 자원은 다윗이 어떤 걸 가지고 나왔죠? 예? 너는 칼과 창을 너는 골리앗은 그걸 가지고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신앙의 자원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적 자원은 뭐예요? 훈련은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훈련은 뭘 받았어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그 물맷돌로 양들을 잡아가는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인 겁니다. 내가 그 훈련을 받은 통과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바로 이 네 가지 자원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고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정신적 신앙적인 자원, 교육적인 자원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도표 하나 그리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행정의 이런 조직을 이런 원칙을 좀 하나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성령이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교회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요걸 좀 나눠 가지고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이걸 좀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는 오늘
오늘 배운 거 좀 총정리합니다. 조직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아까 맨 먼저 예배 삶이 회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일 시키시기 전에 양육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아까 그 회복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섬기는 종이 되게 우선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여기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상호,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협력하는, 교회 바깥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뭘 해야죠? 이제 바깥으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 제일 첫 번에. 오늘 아주 90점 이상입니다. 다들 잘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불쌍한 사람들, 구제. 그 다음에 이 병든 사람들, 이거 아주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치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회적인 그런 어떤 활동, 봉사하는 걸 통해서 그런 많은 개선,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게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까지 뭘 해야 되느냐?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이 주장하시는 우리 교회, 삼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셔서 새해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양육과 신교와 봉사가 온전히 열매를 맺으시고, 바깥으로는 전도와 구제와 치유와 이런 참 모든 걸 개선하는, 우리가 참 양론들 이게 좀 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조직 제도를 우리가 좀 도와주는, 개선하는 이런 삶을, 이런 활동을 좀 하셔야 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도표를 그리냐 하면은 오늘 예배부, 양육부, 봉사부, 전도부 다 들어가 있죠?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중심적으로. 오늘 좀 그런 맥락을 좀 가지고서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요거 끝나면은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어느 부서든지 다 들으시는 이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여러분 구원받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아니에요? 손이든지 눈이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지체입니다. 은사를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으신 것처럼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다 달란트를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오늘 장사한 사람들, 10골 권세, 5골 권세, 2골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상급받는, 내가 내 종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많은 장사를 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상급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참 미진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지체로서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생각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받은 은사 그 땅에 숨겨두지 않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장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하는 귀한 우리 재직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님 일터를 주셨사오니, 이 건물을 주셨사오니, 여기에 주님 이것이 그냥 우리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주님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저들에게 공급하는 귀한 생명의 주님 참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 쓸데없는 것들은 제해 주시고 필요한 진리들을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